오늘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시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몇 편 기억하는 게 조금이나마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이 시는 푸시킨이라는 러시아 시인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두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요. 저도 한때는 희망을 노래하는 이 시에 많이 감동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이 희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랑 정말 같은 건가?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찬양과 고백이 노래와 시로 실려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미리 겪은 선배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켰었던 모세의 친족이자 레위인이기도 했던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후손들 역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일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마스길은 가르치다, 지도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일반적으로 교훈시 또는 묵상을 의미합니다. 또 시편 42편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43편과 하나의 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42편 5절 그리고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42편 5절 그 중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부분은 개역 한글과 새 번역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시편 42편 5절인데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야할, 카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야할과 카바 모두 소망이라는 뜻 외에도 기본적으로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소년부와 유년부가 함께 진행했던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노아의 이야기였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타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총 3번 내보내는데 이때마다 7일씩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때 기다리다는 표현이 바로 야할입니다. 노아가 땅이 마를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또 많이 알고 계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역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카바하며 주의 말씀을 야할하는도다 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부분 역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상태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걸 기다린다고 하지 않고 멍을 때린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대가 크든지 작든지 선명하든지 희미하든지에 상관없이 기대가 없다면 기다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기다린다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일련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상대방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기까지 오는 장소의 이동이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만약 우리가 빨래를 해서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온도나 습도 같은 조건도 있어야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죠. 결국 기다린다는 말은 손가락 한번 튕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거나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우리의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기다림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소망이 더욱 자세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자아,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체념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렴구에서 특이한 점은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지금 자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스스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자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낙심과 불안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3절에서 사람들은 시편 기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은 조금 과장하자면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너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라고 비꼬는 말인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문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말하죠. 문제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문법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태도, 기술, 관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법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공부법 아니면은 전교 몇 등 무슨 대학교 가다 이런 제목의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즈음에는 무엇을 위한 몇 가지 기술 아니면 무엇을 위한 비밀 이런 제목의 책들이 또 쏟아졌죠. 그리고 어느샌가부터는 인문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혔는데 그 이유도 자기 개발을 위한 읽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개발에 지친 사람들은 또 위로의 메시지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나로서도 괜찮다는 메시지를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마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가라앉히기만 할 뿐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처지고 싶지 않아 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말에게 쉬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하는 채찍질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의 뿌리에 있는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불안으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참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건이나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참 소망은 참 믿음과 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인 42편 6절부터 43편까지의 본문을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 소망을 가진 이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시편 기자는 43편 6절에서는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43편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원수의 압제,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모략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억, 기도, 찬양,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쓸모와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한자리 할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크신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상은 스스로의 뜻과 계획으로 뭔가를 이뤄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포장합니다.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나의 평생 소원, 혹은 사랑, 혹은 돈, 혹은 성취, 혹은 권력, 혹은 문화, 여러 우상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푸시킨이라는 시인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는 낙관적인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어쩌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원이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현재의 우울함, 낙심, 불안, 두려움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참 소망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희망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